찬양을 부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고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의 통로. 아멘. 아멘. 이 말씀 주제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스위치를 생각 속에 작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지 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보면 모든 것에 능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찬양도 잘하고 인성도 갖추고 용모도 수렴하고 시도 잘 쓰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다래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곧 통달의 영입니다. 만능의 박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은사라는 은사를 다 주시겠다. 그러나 너에게 말씀의 은사도 줄 것이다. 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함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나는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 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거기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자들에게는 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음성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8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1장 9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칠 것을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에레미야 1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전쟁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역사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4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늘문이 열린 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여기에 써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실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영안을 열어 보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냥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단계는 바로 첫째로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들을 수 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 와닿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미가엘 천사는 우리의 전쟁 중에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오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중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다 그랬잖아요. 예배 중에. 아멘. 이 영적인 말씀을 너무나도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사로잡히면 아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어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이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병이 드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아이가 병이 나을 건지 아니면 죽을 건지 이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을까 해서 아이야 선지자한테 보내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똑바로 듣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복받을 단계인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고난과 고통을 받을 단계인가 연단은 중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말을 잘 들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병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라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고,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의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사람의 환경과 느낌과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다 느끼게 하셔요. 다니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력하게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환경과 느낌과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두사사실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그 한상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상이 어떤 사람한테는 한상이 보이나 어떤 사람한테는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진다고 성령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해 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듣잖아요. 다니엘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오늘 내가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경적인 말씀은
회개하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징계하고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징계하고 연단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오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8절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나를 만진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터치를 하면서 손으로 어디가 아플 때 이렇게 두들기면서 기도하면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면서 우리를 치료시킵니다. 아멘.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만 우리 몸도 가뿐해지고 우리 아픈 것도 치료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사람, 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아멘.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적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럼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의식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늘 성령님이 나와 소통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싶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마음을 온전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다윗과 같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시도 잘 쓰고 용보도 수렴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굴도 예뻐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희락입니다. 희락. 날마다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말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자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아멘.